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도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 심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나 가게를 보면 낯선 방문자의 얼굴을 TV 화면 같은 것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을 경우 경보가 울리거나 보안단체에 연락까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담벼락 윗면에 깨진 병 조각을 박아놓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담장은 물론 비디오 카메라까지 설치해둔 집도 많고 차에도 블랙박스를 두어서 무슨 정보국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지요. 그만큼 소중하게 지키고 또 보호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또 밖에서 들어오는 침입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을 탐하는 도둑이 아닙니다.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재물을 취하고 사람을 해하는 강도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스스로를 올가맨 채 남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깊이 침입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해놓은 규범들을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기준처럼 중시하는 태도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고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간의 자유를 누리자는 사고방식은 언뜻 보기에 인간을 위한 것처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상하게 하는 사고방식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입하기 쉬운 또 하나의 사고는 인생은 짧은 것이니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한평생 웃고 살아도 모자라는 판에 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사느냐, 이 생각은 그럴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계해야 할 사두개파의 누룩입니다. 영생을 거부하며 삶을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들을 쾌락에 빠지게 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정신을 차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어느 사이엔가 쉽게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세력을 넓혀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이나 즐겨보는 영화를 통해 침투하기도 하고 무심코 읽는 소설을 통해 대중 스타를 통해 침투하기에 경계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철학성과는 별개로 그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면이 있었지요. 그래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 이 오징어 게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흉내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웃을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몸에 익히기도 전에 폭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둑의 침입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한 노력으로 우리의 생활 면면을 단속하고 내 자녀의 주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 각 선교회, 또 교회학교, 청년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겠노라 다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 하면서도 나 자신과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이웃을 돌보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